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했거나 마음에 새긴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루며 이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1월 1일 딱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올해는 담배를 반드시 끊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연초부터 담배를 끊기 위해서 등산도 하고 정말 별걸 다 했대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담배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더래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끊었을까요? 피웠을까요?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자기를 위로한 게 뭐냐? 역시 나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올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에 얼마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30%, 60%, 90%는 말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맞는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를 통해서는 그 한 해 동안 30%의 축복을 주시고 또 김 집사한테는 60%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집사한테는 뭐 90%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박 집사가 이 집사 보고 생각하는 게 이 집사나 나나 똑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 집사한테는 내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집사 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넘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박 집사가 30%의 축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30%의 축복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뭘 보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썼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박 목사는 하나님한테 한 해 동안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은 분들 알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뭐 있어서 시작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잠실교회에서
우리 송파구 거의동에 사는 우리 고향의 스승분들을 위한 뭐 예배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지난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문 닫은 줄 압니까? 많게는 10,000개부터 3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근데 설마 30,000개까지 문 닫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 코로나19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가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늘 7년까지 오게 된 거는 앞에 있는 박 목사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그 교회의 각 부분을 맡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를 봅시다. 머리가 있으면 그 머리를 이겨내자면 목이 있어야 되겠죠? 응? 어깨가 있어야 되죠? 발이 있어야, 다리가 있어야 되죠? 다 그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꿈에게 성도로, 집사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로,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걸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냐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끊임없이 주신 말씀을 통틀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새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1년을 셉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달력에 우리가 있는 1월 1일부터 그 새 한 해의 시작을 알리지만은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날부터 새 한 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8년 또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한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내가 가진 거 없는데, 내가 정말 없는데 이래요. 근데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꿈에게 8년을 시작하면서 새 2023년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은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압니까? 1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벌고 싶고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억을 벌고 싶고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우리가 11조 생활할 때요 10만 원 벌면 11조 1만 원은 해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 해야 되죠. 아까운 거 이때부터. 그러면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은 11조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힘쓰므로써 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넘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셨다는 축복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